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본다면 오늘 참 말씀 본문을 길게 보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수직적인 관계,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인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일체성을 갖는 그런 연합의 원리를 이제 바로 교회에 적용시켜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원리에 입각한 교회의 일치를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본문은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개성이 있듯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과 소명을 주셨지요. 이 다양성은 교회가 하나라는 대전제하에서 통일과 연합을 추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은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너무나 쉽지 않은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그 은사들이 각각 참 아름답고 귀한데 각각이 귀한 그 은사들이 뭐하라고 줬냐? 약한 자들을 돕는 데 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주셨는데 다 자기가 잘났다고 아우성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일체성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이 다양한 그 우리의 은사들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일체성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 성도들이 하나됨과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주관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제시된 것을 성도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한 목적을 위해 통일할 것을 밝히는 우리 본문의 이 말씀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요? 재림에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직은 불완전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이제 오실 그분, 그때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가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각각에게 다양한 그 은사들을 주었다는 거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다양하게 계신데 다 다양해요. 다양해. 그런데 그 다양성, 그것이 이제 완전한 교회의 성도의 생활로 가려면 일체심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됨의 근거와 방법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일체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일체와 일치는 달라요. 그죠? 일체는 한 몸 되어야 된다는 한 몸. 그리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그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사고가 하나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세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도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갈등나게 하는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이들 따라서 그냥 갈 것인가?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는 결단이 딱 서면 그대로 실행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절대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대로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고요. 이걸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성도들은 자신의 걸 실천해야만 능력이 되거든. 실천할 때 능력이 되고, 실천하면 온유함이 되고, 실천하면 겸손함이,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덕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됨의 근거와 방법에 있어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로 일치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린 하나 실천하면 또 하나 성장하고 또 하나 실천하면 또 성장하고, 이게 요즘 우리 이구영 전도사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노예 지나면 이제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요즘 계속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게 최고로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하나 더 가까이 가고 하나 더. 어떻게 가? 실천함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실천하지 않으면 옆길로 가는 거예요. 옆길로. 멀어지는 거지 점점.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성숙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했지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제 참으로 반성했어요. 내가 세상 물정을 좀 너무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이걸 외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만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내가 혹시 좀 독선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풀어놨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건 돌아볼 필요도 없고 열려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것 밖에 없어요. 회개, 눈물 없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뚫려지는 위에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정말 우리가 성숙과 일치를 어떻게 먼저 이해하여야 하는가? 일치란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뜻,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가 되어야 돼. 두 가지가. 뭐가 두 가지예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두 가지가 하나 되려면 영적인 것에 육적인 것이 점령 당해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것이 의지적으로 주도하면 안 돼요. 참으로 기막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일치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되어져 간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요건 세상적인 건데 그러면 그냥 쳐다도 보지 마. 나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혹시 내가 너무 독선적으로 막 이렇게 주장하나? 그래서 한번 조금 열어봤더니 절대 열어볼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린 영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린 잃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주님 뜻대로 주와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은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아멘. 네. 일찍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우리의 내부적으로 일치가 내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일치되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그런데 그게 벗어나게 된 거죠. 타락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어디로든 내 맘대로 자양자지하고 그래서 비인간화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비인간화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가 깨어져 회복되지 못한 타락 상태를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형상 회복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저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모든 어려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지요. 아멘. 정말 이거는 중요한 우리 사순절 기간에 붙잡아야 될 대목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인간으로 회복된 우리 성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 상실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내 속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육적인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싶지요? 아멘이시죠? 입도 안 벌리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다 성화돼야 되죠. 이 사순절 기간을 놓치지 말고 이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했으니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그리고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가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유의 주 아버지시라.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요? 난 부족함이 없어요예요. 아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를 진정 깨달아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의 일치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그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떡을 이렇게 잘라놓고 하나씩 먹기 쉽게 먹지만, 원래는 덩어리 떡을 갖다 놓고 하나씩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성찬 예식이 있어서 왜 주님의 몸을 하나씩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멘? 이걸 상징하는 게 성찬 예식 때.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흘리신 피. 그 피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를 내가 마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이게 통일로 이루어져 가는 일체성을 이루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말씀이시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소서 이거잖아요. 근데요,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그분인데 그분의 살을 우리가 먹고 나누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육체의 이제 그 지체에 대한 다양한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쉽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요. 적어도 성숙한 교회 일치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협력과 나눔이 필요하다. 서로 협력해야 되고 내 거 나누어 주는 거. 꼭 많아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 없이 나누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협력이 되어야 돼요. 세상 말로 만들어진 말 가운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윈윈 작전이다. 윈윈.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내가 이기면 너는 져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윈윈 작전.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작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윈윈한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다. 이게 협력. 그래서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이기는 거예요. 같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협력 없이 나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타인으로부터 구해오려고 해요. 그러나 구하려고만 한다면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이 아름다운 일치가 서로를 존중할 때 인사하죠. 인사. 나만 잘나면 뭐해. 서로가 이제 알아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독서는 금물이다. 여기 이제 작가가 이렇게 썼는데 자기만이 잘 믿는다고 고집하는 것은 일치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실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여의 일체감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 말 정말 이거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희생하고 맛보는 그 기쁨,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껴봐.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지요. 내가 선하지 않고 사회에 전가시키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진리의 모순이다 했어요. 사회가 다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라는 거야. 그냥 우선 본 건 내가 하는 거죠. 여기 휴지 쪽이 떨어졌으면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거 내가 줬으면 되는 거고. 꼭 돈만이 아니잖아요. 돈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언제나 웃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호소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 정말 힘든 일 불가능한 일도 사랑이 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오셔서 희생하고 다 이룬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너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보고 물으면 어떻게 네가 어떡할 거야를 말해야지. 제가 소생 용성원을 위해서 올인하고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픔의 이런 통로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사랑밖에는 없구나. 주님이 실행하신 걸 우리가 나도 실행하겠다는 거. 그건 우리 다 죽어야만 돼요. 죽어야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섬김의 관계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놈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개인이 아무리 유능하다면 유능의 존재는 무능함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났다고 나서고 나대기 하면 일이 안 돼. 싸움만 일어나는 게 쌈박질만. 지가 다 옳대. 내가 본 게 옳다. 뭐 내가 한 게 옳다. 다 이래. 근데 자기 한 게 옳으면 그 좋은 달란트를 무능한 것에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정말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정말 교회의 일처성과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그래서 온전함을 향한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일체가 되고 은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해진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함에 있어서 온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밖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위하여 동력자로서 일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없는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일체성과 다양성과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곧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순절 기간에 엄마 내가 돌아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네. 그건 지나가고 돌아보면 보여요. 그때는 몰라요. 순종할 때는 몰라요. 지나고 보면 어머 내가 이렇게 달라져 있네.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로 일체성을 갖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는데 하나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때 지금 아무리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 뭐 어찌한다 말이 많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는다면 우리는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실천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으신 그 능력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